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62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61장 1절에서 3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로 메시아의 역할을 선포하실 때 인용하신 회당 안식일 예배 중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문장 3개가 다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로 보면 70년 동안 황폐하고 그냥 방치된 채로 폐허가 된 채로 예루살렘과 시온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황폐하고 무너져 있었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죠. 중수한다고 번역한 것은 수리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수리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자,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죠. 이 말씀 볼 때 저는 북한부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오래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던 저 영적으로 황폐한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켜야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쌓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님 때의 뭐 고모들 다 소천하셨어요. 다 소천하셨는데 한 분 남으신 게 저희 작은아버지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유복자예요.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래서 덕자 돌림인데 유덕이에요.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평생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 했대요. 할머니 따라서.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주님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을 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삐뚤어졌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포기할 상태에 암에 걸리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다시 어릴 때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오랫동안 황폐해 있었던,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생동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예부터 무너졌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죠.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명이 뭐겠어요? 예부터 황폐해져 있던,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것만 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는지, 황폐하였던 곳, 무너졌던 곳, 이 무너진 것들, 영적으로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일으켜 세워졌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절 왜 있는, 이런 대꾸는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지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외국인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짓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외국인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회복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적인 선민 사상이나 이런 데서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플랜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5절은 이 4절의 결과인데, 4절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회복이 아니에요. 온 열방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원래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믿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족속마다 우상 숭배로 변질된 거죠. 오랫동안 무너졌던 것이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노아 홍수의 방주에서 나온 8명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욥만 그런 거 아니죠. 욥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듯이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받았겠죠. 그렇게 신실하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복이 맞아요. 그러한 회복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회복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5절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정복해서 부려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전해주니까 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열방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십계명 주실 때가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 주시면서 맺을 때부터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되겠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지들도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열방의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했겠어요? 본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패망한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우상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왕적 사명이고요. 왕처럼 온 열방을 다스려야 돼요. 영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이 우상 숭배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왕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통치자가 되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봉사자라고 번역한 이 샤라트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림은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배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머리가 될 자는 꼬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데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왜 그들에게는 논밭을 주지 않아요? 포도원을 왜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파이어 오퍼링,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다 파이어 오퍼링이에요. 그 화제물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는다.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면서 그럼 레위 지파 가족들은 뭐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먹고 살아요. 짐승의 앞다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두 볼, 그리고 배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불태워 바치지만 화제물로 드리는 부분 중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11조. 첫 양털 깎으면 처음 깎은 털은 제사장에게 줘요. 처음 익은 포도, 과일, 곡식 이런 거죠.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열방 가운데 섬길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화제물을 먹는 것,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영광스러운 것, 부귀 영화를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서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돈 걱정이에요. 가장 필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돈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봉사자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우세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우리가 신경 쓸 건 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거 집중하면 돼요. 특히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감당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시고 이방 나라가 부귀 영화로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뭘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부귀 영화들을 집중하면서 살다가 거룩한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온 열방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실 거라고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랑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농사 안 짓는 새들도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새가 얼마나 많아요. 길쌈 쓰고 안 하는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의를 이 세상에 회복시키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오래 무너졌던 곳, 오래 무너져서 방치되었던 곳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쌓고 일으켜 세울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그냥 달라붙어 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수치, 그 능욕을 받았던 수치와 능욕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몫을 주시는데 갑절을 주신, 유산을 몫을 2배로 주는 건 장남이에요.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줘요, 형제들의.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처럼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100% 주면 얘들은 200%를 주시는 거예요. 배나 더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명예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수치와 능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상과 몫을 누리게 하시는, 이사야서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 이 희망, 이것이 가슴을 뛰게 해요. 이사야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폐허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예언을 해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일구어야 돼요. 영원한 기쁨, 어디가 잘못된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전심전력함으로써 이러한 회복을 꿈꾸고 노래해야 돼요. 수치 대신 보상을, 능욕 대신 몫을 갑절이나 얻으면서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무릇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 generally speaking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그런 뜻인데요. 원문에 보면 그냥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이 좋아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의의 강탈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을 미워하시면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9절이 제일 좋거든요. 자손과 후손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대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면서 그들의 자손이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진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되겠어요? 훌륭하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이 열방 가운데 대대로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 그들의 자손이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져서 무릇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을 보는 자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인정.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복받을 거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께 복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애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요. 너 아직도 그런 이상한 짓 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대요. 조롱한대요. 네,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문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되어서 문나라 가운데 인정받는 후손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답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여기서 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도 귀하지만 그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머리에다가 두르는 장식이에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그러니까 신랑 신부 되는 기쁨,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가장 예쁘게 하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겉옷으로, 체다카 예수와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꾸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그래서예요. 11절, 싹이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동산이 뿌려진 것이 움이 돋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의 싹이 나도록 모든 나라 앞에서 공의가 솟아나고 찬송이 솟아나는, 가슴이 벅차는 말이에요. 체다카가 싹이 움트듯이 솟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일어나고 싹이 나고 찬송이 싹이 트고 싹이 나면서 봄이 되면 온 천지 사방에 싹이 나듯이 문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찬송이 싹 트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비전이죠. 체다카와 테힐라, 공의와 찬송.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열방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공의가 싹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가?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해요. 저의 목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건강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만 65세 은퇴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자리를 안정적인 데는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퇴하고 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는 은퇴하지만 죽는 날까지 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길 거예요. 담임 목사직에서는, 교회에서는 은퇴하겠죠. 그때 주님 앞에서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 없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내 기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은퇴하는 정한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10절이에요. 10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사표내야겠다.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도 설교도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 관리자고 경영하는 거지 사역자는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겠다. 그런데 언제라도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십자가의 은혜가 꺼져버리면 나는 양심껏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사표내고 물러나야 된다.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가 아무리 사역의 열매들이 많아도 그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목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인 저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가?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서 탄식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공의가 싹이 나고 찬송이 싹이 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 그러한 행복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